사랑하고 존경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잠시 멀어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축복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진리의 말씀을 만나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성경의 마지막 책,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또는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세상의 종말, 재앙, 그리고 두려움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아포칼립스라는 헬라어의 본래 의미는 장막을 걷어내다, 숨겨진 것을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공포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최종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계시의 책입니다. 이 놀라운 계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반모라 불리는 거칠고 외로운 섬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유배된 사도 요한. 그는 80세가 훌쩍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주변에는 흉악한 죄수들 뿐이었고 귀에는 갈매기의 날카로운 울음소리와 쉼없이 바위를 때리는 파도 소리만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 깊은 고독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엄한 환상 속에서 요한은 4명의 기수가 탄 4마리의 말을 보게 됩니다. 바로 묵시록의 4기사입니다. 이 4마리의 말은 앞으로 세상에 닥칠 거대한 변화와 심판의 서막을 알리는 상징입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말은 흰말이었습니다. 그 위에 탄 자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는 평화의 사도처럼 보이지만 실은 인류를 속이는 위대한 기만자, 바로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는 거짓된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며 세상을 현혹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무릎 꿇게 만들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 두 번째 말, 불처럼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그 위에 탄 자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붉은 말은 전쟁과 분열, 그리고 끔찍한 사륙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민족이 겪었던 참혹한 전쟁의 상처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분단의 아픔이 떠오릅니다. 인류의 역사는 피로 얼룩져 왔으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의 갈등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은 검은 말이었습니다. 그 위에 탄 기수는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는 극심한 기근과 경제적 파탄을 상징합니다. 밀 한 대를 사려면 하루 품삯이 들고 보리 석 대를 사려면 하루 품삯이 들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평범한 사람들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 온종일 일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합니다. 전쟁 후 잿더미 속에서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고통처럼 마지막 시대에는 전 지구적인 식량 위기와 경제 공황이 닥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네 번째 말은 청황색, 즉 창백한 빛을 띤 말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사망이었고 지옥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세를 얻어 칼과 굶주림과 전염병과 들짐승으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청황색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클로로스인데
이는 시체가 썩어갈 때 나타나는 병적인 연녹색을 의미합니다. 이는 질병, 역병, 그리고 온갖 종류의 죽음이 세상을 휩쓸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녹색이 특정 종교나 이념의 상징색과 연결될 수 있다고 해석하며 마지막 때에 거대한 영적 전쟁이 인류의 죽음을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내 기사의 등장은 단순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의 무대 위를 질주하는 그들의 말발굽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기만과 전쟁, 기아와 죽음의 소식들은 성경의 예언이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다고 말입니다. 노아 시대에 구원의 방주를 조롱했던 세대를 물로 심판하셨고 당신의 백성을 학대한 강대국 이집트를 무너뜨리셨으며 성적인 타락으로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오늘날의 세대가 무고한 생명을 해치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라 불리는 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는 사탄의 대리인으로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독재자가 될 것입니다. 과거 유럽을 피로 물들였던 히틀러와 그에게는 놀라운 유사점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제1차 세계대전 패배 후 극심한 경제 위기 속에서 독일 국민의 구원자로 등장했듯이 적그리스도 역시 전 세계적인 경제 붕괴의 혼란 속에서 나타나 세상을 구원할 경제적 영웅으로 추앙받을 것입니다. 히틀러가 주변국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뒤로는 침략을 준비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 역시 평화를 외치며 많은 이들을 속이고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그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어둠의 지혜로 사람들의 비밀을 꿰뚫어보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대중을 현혹할 것입니다. 히틀러가 점성술과 흑마술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사탄 숭배와 신비주의의 정점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극도로 교만하여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이라 칭하며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온 세상이 자신을 경배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그는 단일 세계 정부, 단일 세계 종교, 그리고 단일 세계 화폐를 통해 인류를 완벽하게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말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증오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유대 민족을 통해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들을 통해 성경과 선지자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탄은 이 구원의 뿌리를 증오하기에 그의 아들인 적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최후의 공격을 감행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대환난의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위대한 탈출 계획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바로 교회의 휴거입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신실한 성도들을 하늘로 들어 올리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지금껏 세상의 죄악이 극에 달하지 않도록 막고 있던 제어장치, 즉 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교회와 함께 이 땅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7년 대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그에게 경배하여 잠시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거나 혹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진짜 주인공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사탄의 일시적인 발악이 아닌 우리 주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는 승전가입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한 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 앞에서 그의 권세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 편에 서 있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가장 밝게 빛나는 때는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죄를 죄라고 부르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결단할 때입니다. 장차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고 영원한 멸망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가장 위대한 결정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초대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짧은 기도가 당신의 영혼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며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그분의 손안에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십니다. 이 혼란한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곧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더 깊은 말씀의 여정을 함께하기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